시편 17편 다윗의 기도.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다윗은 주의 율법에 따라 한치의 치우침 없이 그 율법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그 뒤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에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께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죠.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경청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이 나오죠. 잠깐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은 기도 응답받는 요건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요건이 무엇인가?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약 마음속에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이들을 행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행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게 기도에 요청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아뢰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2절 말씀 보시면 시편 17편 2절에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나의 변호.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나는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 의로움조차도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변호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것이에요. 변호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요한일서 2장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한 변호인이 계신다. 이 요한일서 2장에 그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한 변호인, 이 변호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위로자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위로자 성령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변호인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결국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만약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뢰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시직고하고 감추지 말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불행이에요. 변호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운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다윗은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자, 내가 주님을 밤이 되면 찾는 것이 아니고 밤이 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깨는 거죠. 왜 깨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밤은 외로운 시간이죠. 근데 그 외로운 시간에 나 홀로 주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감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지테이션이에요. 방문한다는 거예요. 왜 방문하나? 비지테이션, 감찰의 목적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다윗 안에서 뭔가 흠을 찾으시려고 찾아오셨지만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이런 작정이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심삼일. 무언가 중요한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했는데 3일 만에 무너지는 거죠. 계획하기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자,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성경 보면 룻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마음에 결심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흔들림 없이 지키고, 그 앞서 15편에서 보았죠. 15편 4절에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가 하니까 무엇보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이것을 이행하기로 맹세한 것은 손해를 입을지라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룻, 에스더, 다니엘, 또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보통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이 말한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이 범죄하기 전에 마음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입의 문제는 먼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굳히면 그 누구도 굳힌 여러분의 그 결심에 대해서요 어떻게 못해요.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가 딱 결심을 하니까 나오미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도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입술의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술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요, 무엇보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공연히 서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주의 입술의 말씀, 이것이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우리 손에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실상 우리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호흡이 하나님 호흡인데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이라는 단어가 욥기에 나오죠. 욥기 어디에 나오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32장에 먼저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욥기 32장 8절, 엘리후가 말하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도다. 영감이 깨달음을 주신다. 그 다음에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예요. 모세오경보다 훨씬 전에 욥기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호흡. 예. 이 주의 입술의 말씀은 영감이고 호흡이에요. 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사람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격 살해라고 들어보셨죠? 인격 살해. 살해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요 정신이 그냥 완전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파괴돼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걸 목격을 했어요. 상사인데 여직원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점점 피폐해지는 걸 봤어요. 결국 직장 생활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냥 일을 못해서 야단 맞는 거는 뭐 감당하겠는데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여성한테. 나라도 견디지 못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씀에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늘 하죠.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실족입니다. 실족이죠. 발걸음이 미끄러지다, 실족사하다, 그 실족.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근데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그분의 길들 안에 세우시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러주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절대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선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발을 헛디딜 수 있잖아요. 헛디디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면, 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6장 2절에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의주시하고 그 명령에 따르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족이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다양한 모양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는 것은 주의 길들 안에 우리 걸음이 딱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6절 말씀.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요. 7절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일어선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지금껏 그래 왔고요. 대환란 때는 더 이 현상이 아주 현저할 겁니다. 설을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하셨죠.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을 해서 일어섭니다. 주의 의로운 손으로. 구약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주의 강한 팔, 주의 오른팔 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8절에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들, 눈동자, 누군가 나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사람의 그 눈동자를 보시면 나의 전체 모습이 그 눈동자에 박혀 있어요. 이 눈동자가 영어로 the apple of the ey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은 눈의 사과예요. 눈의 사과. 근데 이걸 보통 the apple of the eye 할 때 그 s가 붙어요. 이거 뭐냐?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에 그걸 직역을 해버리면 안 되죠. 눈동자. 기니까 현대어로 눈동자면 풀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스가랴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어느 때이든 그분의 자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2장 8절.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스가랴서 2장 8절에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백성들을 손대면요, 바로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자녀를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이거 귀하다 이거예요. 내 생명같이 소중하고 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우두커니 쳐다만 봅니까? 가서 괴롭히는 그 사람 멱살에서 잡아야지. 왜 괴롭히냐고.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32장. 신명기. 네, 눈동자라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그분의 날개, 이것은 항상 연관이 있어요. 자, 보셨죠? 3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은 주 하나님 뿐이었어요. 주 하나님 뿐이었어요. 자, 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어미 독수리가 어디만 바라보겠어요? 둥지에 있는 자기 새끼들만 바라보는 거죠. 둥지에 있는 자기 새끼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이 위협당하면요, 날개를 퍼적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받아가지고 새끼들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계명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하냐고요. 실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제 삶에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는 것을 실제 삶에 옮기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지혜도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렇게 압제하는 악인을 만나본 적 없지요?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만나본 적 없죠? 다윗은 사울왕을 시작으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원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10절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 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사자. 마귀도 마찬가지죠.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울부짖는 사자를 상대할 수 있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다윗은 사자와 곰 이런 맹수들과 싸웠잖아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자, 그래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13절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만이 그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악인도 주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6장 4절 말씀 봤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심지어는 악한 날을 위해서 지으신 악인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 근데 그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14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을 주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자, 여러분들 잠깐 시편 138편 보세요. 138편 8절. (8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자, 버리지 말라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여기 17편 14절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의 손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일꾼들 하면은 그 일꾼들을 손과 발에 비유를 하잖아요. 손이 모자르다, 일할 사람이 모자라다라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손이 모자라, 그러니까 와서 도와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손에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 근데 그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공격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친절을 베푼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어. 근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다윗과 늘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혼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이것은 이제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는 보화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텐데, 오히려 이 구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입니다. 다윗 자신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반드시 깬다. 우리는 사실 죽음과 부활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잠자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깨잖아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도 죽는 것,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조지 히피드가요, 미국 보스턴에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내뱉은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대요. 내가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생을 마친 것이에요. 다윗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다가 죽겠다고 한 것이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누가 주의 얼굴을 보는가?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로운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우린 주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만족합니다. 이 15절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